성경의 말씀은 참 미사역으로 되어 있질 않고 인간의 모든 그런 냄새나는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퍼뜨린 다말의 이야기도 그렇고 성경의 기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창녀였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족보도 그렇고 정말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그대로 다 표현되어져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역사를 특별히 성도들을 감싸고 인도해 나오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사람을 한번 기억해서 꺼집어 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옥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지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 집에서 머무르면서 많은 그러한 내적인 질병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던,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순이라고 하는 자매를 소개하기 위해서 원색적으로 표현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본래 이야기에 그렇게 원색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옥순이라고 하는 자매는 그 어머니가 포주였습니다. 창녀촌의 포주였는데 얼마만큼 자랐을 때에 아직도 미성년자일 때에 어머니에 의해서 창녀촌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오빠에게 유린당해서 이런 참 어려운 그런 소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독일의 한 원자력 기술자가 한국에 나왔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결혼해서 독일로 와서 살게 되었고 사람을 알지 못하는 또 많은 그런 한국 사람들 모르는 그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남편이 또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그의 모든 이 정신적인 질병들을 신앙으로 치료하기에 힘썼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 여인이 끝내는 독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 가서 소식이 들리기는 길에서 객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내적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려운 그러한 소녀 시절서부터 시작된 그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저려오게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산으로 집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독일로 유학 가면서 그 집을 처분해서 스탁, 곧 증권을 사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문을 한국에서부터 붙여오면서 지금이야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주일 상간으로 이렇게 늘 모아서 보내주는 그 신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증권란을 바라보고 증권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증권이 떨어지면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려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늘 치료하기에 힘썼지만 끝내는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참 지혜로운 그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 부인은 한국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공부하면서 아들을 또 돌보면서 그렇게 남아 있어서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남편도 공부를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 두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런 많은 그 외적인 상처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혼은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질병에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저는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삶 속에서 당한 그런 상처들, 외부로부터 나오는 정말 원치 않은 그런 공격들에 의한 상처들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같이 결탁되어서 이렇게 질병으로 더욱더 깊게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어놓습니다. 내면의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이지 못하거나 이기적인 절름발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학하거나 또는 자고하거나 곧 교만하거나 등등의 아주 업 앤 다운, 아주 깊고 높음으로 빠져나가는 잘못된 자아인식 속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회피하는 전혀 건강치 못한 관계를 갖게 되는 인성으로 변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물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오래되면 결국 이 생기왕성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내적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생겨진 질병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절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모르게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세 번째는 분노,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절감입니다.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슬픔과 또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또 시리, 우울증, 무관심 이런 것들로 완전히 들쭉날쭉한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지적으로도 열등의식을 갖거나 또는 실패의식을 갖거나 불안정하거나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 지적, 영적인 면으로 다 보살펴보면 이런 모든 것에 거절감을 갖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점점 침침해져 가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찹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부족함과 그 속에서 점점 낙심해하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신앙 속으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실망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상태에 나갑니다. 두 번째는 결핍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우울, 후회, 자기를 비하하고 시기심, 경쟁심, 죄책감
이런 것들로 자기의 결핍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든가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을 빼게 하고 정말 학을 띠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서 그런 행동을 하며 이런 것들이 옷을 이상하게 입어서 다른 사람들과 튀게 하든가 또 자기의 사정에 맞지 않게 더 좋은 옷들만 입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타인에게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두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결핍을 커버하려고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자신이 요구하는 이 모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격적이 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의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서 경쟁의식을 느꼈고 위선과 교만을 통해서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그들을 점점 떠나게 되는 그래서 더 관계가 더 삭막해지는 그러한 성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공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 형태에 잘 빠져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적이나 현상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상을 보고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면 영적인 교만이나 우월감에 빠지는 그래서 과시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가 늘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기쁨이라기보다는 부담이며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나가기보다는 그 업앤다운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두렵고 떨기만 하는 그런 두려운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그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결핍함 속에서 내가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어떤 것에 중독이 잘 됩니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섹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쇼핑 또는 일 가운데 중독되어서 자유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집착을 많이 하고 대물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그러한 그 집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에, 명예에, 물건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적개심과 자만심과 또 의기양양 그냥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에는 앞장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만과 교만 가운데 나가는 이런 그 감정에 아주 기복이 심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월의식과 또 그렇지 않으면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려고 하는 남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좋은 집을 사면 나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하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늘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쓴뿌리가 그냥 남아 있어서 또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분개를 많이 하는지
비판적인 성향과 지배욕과 소유욕과 그리고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 이런 것들이 분노에 가득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면에는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내적 불안함에 시달려 있고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불안해합니다. 이 조울증이라고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확 그냥 정말 두려워지고, 예를 들어서 장래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학업, 경영 이런 모든 것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필요 이상으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강한 사람이나 심한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는 그들을 위하여 충고해주는 그런 충언의 말에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자리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추궁이 무서워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모든 종류의 훈련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추진력이 없어서 중도에 그만두고 싶어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성격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다가 보니까 곧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모든 그 정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어느 요소가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내적 질병의 모습 속에 나를 이렇게 정말 내어놓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침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응하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정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자존감으로 그렇게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뚜렷이 나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 모든 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모든 것에 치유된 사람들은 자존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정돈하면서 어떻게 그럼 이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자존감에서 또 이런 많은 그러한 그 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성도인데 신앙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5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게 되면 아무리 심한 병에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목가인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물이 동하면 먼저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와 말씀을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으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많은 내적인 질병 가운데 살고 그렇게 담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런 모든 요인들, 내 성격상에, 신앙상에, 감정상에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 이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 질문은 정말 놀라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진실되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정도가 정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겠지만 모두가 우리 인생은 그런 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런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이죠. 왜 그러셨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시민협동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인 자유의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모습이며, 진정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적인 치유는요, 여기서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대답은 하지만 우리 본심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전혀 다른 데 있는 대답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래요. I will follow you.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겉으로는 yes.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로는 yes, 그러나 믿음으로는 no.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뿐이지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문제에만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뭘 먹지?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내 인생을 어떻게 전개하지? 돈은 어떻게 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가도 아무거나, 그죠? 서로 뭘 먹을래? 아무거나. 이 결정장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이 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결정되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부분적인 문제가 그래서 우리들의 전생애를 붙잡고 끌고 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는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서 못 나가겠어 하는 이 작은 편협적인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을 정말 송두리째 이상한 곳으로 끌고 나가는, 우리들 문제의식 속에서 그 문제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삶에 나가 이 문제의
그러한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문제만 자꾸만 나열하는 그 삶 가운데 네가 낫고자 하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물쭈물하게 하는 무질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 전생의 실존의 중심, 초점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진정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일에 정말 완전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예! 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뛰어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 속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 낫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대답을, 인격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 예.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천국인 것을 믿니? 예. 그러나 우리의 작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자고 싶은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욕망을 나는 주님을 따르기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 욕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난 주님 따르기를 원해요. 주의를 지키길 원해요 라고 하지만 내 속에 그 문제의식,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늘 대결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떠난 지가 오래되었지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정말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게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깊이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의지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것은 천국에 대한 다른 별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들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그런 모든 잘못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돌이켜 주시면 그것을 고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많은 후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 과거의 그러한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여호와 삼마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미래까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또다시 과거에 닥쳐졌을 것 같은 법한 그런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지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내적 치유는 신앙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앙으로 가능한 것에 모든 것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옥순 씨라고 하는 사람과 지호 씨라고 하는 두 형제 자매를 예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희 가정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늘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그렇죠. 수긍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내적 모든 질병 가운데서 조금씩 치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그 말씀의 세상 가운데 진정 원하지 않는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원함이 그 간절함 속에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 가정에 이런 것이 귀찮다라고 해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떠나는 것이 되어서 끝내 그들은 자기네들의 내적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옥순이라고 하는 자매는 객사하게 되었고 유지호라고 하는 지호 형제님은 또 나가서 다시 한국으로 나가 그렇게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빠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뚫고 나가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삼마의 신앙은 어떻게 생겨집니까?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교회를 섬겼던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최 장로님 가게를 하시던 분이신데 큰 가게를 그렇게 몇 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가 있는데 30년 리스를 해서 그렇게 가게를 하는데 바로 그 옆에 푸드 포 레스라고 하는 큰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손님이 그쪽으로 가서 그 본래 있었던 매상의 3분의 1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30년 리스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데서 7, 8개 되는 다른 그런 그 마켓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쏟는데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늘 근심이 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분이 시편 23편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완전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걱정이 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이시며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머리 가운데 놀라운 아이디어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동네가 히스패닉 교회였는데 히스패닉 사람들의 주식이 또띠아인데 그 또띠아를 만드는 그런 것을 밖에서부터 옥수수를 또 밀가루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거기서 삶아지고 갈아지고 그래서 또띠아로 따뜻하게 구워지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또 융자를 받아서 한편을 유리벽으로 다 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면서 그래서 밖으로부터 옥수수가 또 밀가루가 들어와서 그 또띠아가 만드는 과정들을 다 노출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소문이 나서 그곳에 와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아주 프레시한 갓 나온 또띠아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구덩이에 그 또띠아로 말미암아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타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식당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 몇 자리 한다는 식당에서 보통 다른 데서 파는 식당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러한 그 매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레시한 또띠아를 사기 위해서 와서 이전보다 2배 이상 되는 그런 큰 매상이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를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꾸만 타박하거나 핑계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바쁘기보다는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말씀으로 이런 모든 내적 질병에서부터 치유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되어서 정말 공격적이 되고 분노가 발하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질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진정 우리 주님에게 올라타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결단으로 고백하며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성경 말씀에 이런 모든 귀한 말씀들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